우리 사랑하는 목동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축복이 오늘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는 또 우리 인터넷상에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예배를 또 송출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굳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코로나 대유행으로 저희가 힘든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푸른 하늘과 또 선선한 가을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들판에는 풍성한 곡식과 과일로 풍성하게 해주신 것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을에 이런 여러 추수하는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우리가 땀을 흘려 씨를 뿌리고 정성을 돌봐서 가꾸면 언젠가는 분명히 수확을 거둔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저희 목동교회 비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관광객이 미국 그랜드 캐년에 관광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에 심취하여서 절벽 끝에서 저 밑을 바라보다가 잘못해서 발이 미끄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굴러서 내려가다가 가까스로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간신히 매달려 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서 위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위에 누구 없습니까?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너의 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까? 제가 정말 운이 좋군요. 내가 너를 구해주마. 그런데 내가 너를 구해주기 전에 한 가지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매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11조와 헌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하나님, 제가 얼마나 당신을 많이 믿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당신을 진짜 확신합니다. 좋다. 내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지금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거라.
그동안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다급하게 말하던 소리가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이 사람이 위를 향하여 다시 한번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거기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아니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도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이번에 이 기도 하나만 들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저에게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요청과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요한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한 신비로운 지식이나 체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영지주의자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병고침을 받고 기적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나 또 병고침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가서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로또에 당첨되기를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동안 보는 신앙에서 보려고 하는 신앙에서 아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벤트 중심의 신앙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야 믿는 기적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 중심의 신앙으로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이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을 아는 신앙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여전에는 일주일 내내 살면서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고 또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매주 안식일에 겨우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매주 교회는 출석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신앙의 기쁨이었고 또 의무감으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패스트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집사님이 매일 아침 말씀 묵상과 암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편 143편 8절의 말씀을 이 집사님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매일 아침 말씀 묵상과 암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느 날은 아침에 묵상한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마음에 간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안식일 학교와 설교 예배 때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주말 교인이었다면 이제는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을 경험하는 매일 교인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실증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므로 도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자신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기 그림에 보니까는 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뭐하고 있어요 지금? 손가락으로 손을 넣고 있죠. 도마가 손을 넣는지 안 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진짜 축복된 사람이라고요? 바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참 마음에 듭니다. 이 그림에 보니까는 우리가 환한 빛 가운데 환한 등불 가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빛이 벽에 반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사랑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저절로 나오는 마음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제가 올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인용했고 그리고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그는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이 오묘한 사랑을 어느 정도 반사할 것이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생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되고 세상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랑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신 그 사랑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주위 사람들과 함께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반사된 관계의 계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여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심으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성육신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곳에 있어주는 사역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사역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같은 입장에서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 기억해서 선물 한번 주고 이벤트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의 삶을 공유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교제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밀림의 성자로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는 1875년 유복한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목사로서 또 대학 교수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9살에 우연히 잡지책에서 아프리카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고 아프리카의 불쌍한 사람들의 마음이 끌려서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였고 철학 박사였던 이 사람이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다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사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하루는 진료를 하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에게 한 부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의사이고 위대한 학자인데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술을 통하여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동안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1952년에 슈바이처 박사는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됩니다. 이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그곳으로 떠나게 되는데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 위해서 기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슈바이처 박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등실에 가도 없고 1등실에 가도 없고 2등실에 가도 없고 그러다가 혹시나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3등실에 가보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그곳에서 역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청진기를 대고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기자들이 놀라서 슈바이처 박사에게 또 묻습니다. 박사님, 다른 상도 아니고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 가시는데 오늘 같은 날은 좀 특별한 자리에서 하루 쉬면서 계시지 왜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즐길 곳을 찾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고 열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거하는 그들과 함께 살았던 슈바이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 있어주는 사역, 함께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들의 입장에 서도록 하라. 그들의 감정과 고충과 실망과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라. 자신들을 그들과 동일시하라. 그리고 그들과 처지가 바뀌었을 때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은 하늘의 원칙이므로 하늘의 거룩한 교제에 합당한 모든 사람에게서 개발될 것이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사랑할 때에 완전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복음을 전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능력 있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정말 작고 연약한 우리와 같은 인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걸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율성도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기도도 잘 못하고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내 믿음 스스로 유지하기도 힘든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업에 함께 동참할 때, 복음 사업에 함께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반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영혼들을 보는 하늘의 기쁨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0) 가을 전도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저희가 9번의 집회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코로나 대유행 가운데 과연 이 전도회가 가능할까? 염려도 있지만은 오프라인 집회가 힘들면,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힘들면 저희가 온라인으로라도 이 집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눈물로 뿌린 그 씨앗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몇 가지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에 초청하기 원하고 전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구도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40일 특별 기도 기간 동안 40명의 기도의 전사들이 어제까지 80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의 선물들을, 사랑의 초청장과 선물들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 집사님들의 수고로 저희가 사랑의 선물 세트 150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세정제를 저희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천연 비누를 넣어서 150세트를 저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목회부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선물 세트에는 여러분들이 엽서를 한 장씩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 엽서에는 여러분들의 진심을 좀 담아서 정성어린 초청의글을 여러분들이 쓰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또 택배로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만나서 직접 사랑의 선물들을 전달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소그룹별로 단톡방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 단톡방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이곳에 다시 한번 전도에 초청할 분들의 명단을 좀 올려주시고 전도의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전도회에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청년 시절에 7살 연상의 슈타인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에 빠진 자신의 마음을 무려 1500통의 편지로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1500통의 아름다운 연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사랑 때문이다. 우리는 왜 좌절하는가?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사랑에 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랑을 알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사랑 때문이다.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의 감동 때문이다.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의 온기 때문이다. 한 선교사가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좋아서 하십니까? 선교사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제 아내는 먼지와 이런 고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냄새나는 이런 오두막집에서 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한 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먼저 깨달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육신은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형제와의 연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